모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갑자기 지금 원장님 시간이었는데 제가 나온 것 같아요. 작년 1년 동안 제가 금식을 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금식을 120일 동안 했을까라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반적인 면에서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인본주의 공부를 했습니다. 상담심리학을 전공하여서 아이들과 함께 상담심리학을 아이들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우리 여러 가지 일들에 이렇게 살다 보니 세상 공부를 하다 봤는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어느 날 질병들이 하나 둘씩 저한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에도 온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살았었어요. 많이 받고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은 금식을 하는 그 말의 온도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 둘씩 아이들 질병이 찾아오는데 어느 날 왼쪽 눈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입까지 꼬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하기도 불편했고 대인관계하기도 불편했고 정말 힘들었는데 한의원을 한 1년 정도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 낫질 않아요.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반측성 안면 경련이라는 그런 병명을 얻게 되어서 결국은 뇌 수술을 7시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 수술을 7시간 동안 하면서 그걸 하고 났더니 왼쪽 눈 떨리는 한 가지 것을 얻었지만 한 가지 것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왼쪽이 항상 무거웠고 돌덩이 얹어놓은 것처럼 무겁고 예비에 영향을 받거나 힘들면 그런 상황이 지속된 상태였었고 그 상황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친정 집안에 2012년도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났어요. 정말 동생 같은, 저는 막내 6남매 막내인데 동생 같은 조카가 갑자기 남매를 두고 7살 먹은 아이, 5살 먹은 아이를 두고 죽어야 할 이유를 몰랐는데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자살한 그런 장례를 치르고 나서 슬픔이 꽤 지나가기도 전에 정말 베르테르 효과가 또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작은 오빠네 아들이 죽었지만 두 번째 때는 큰 오빠의 사이가 45살 먹은 사이가 집에서 죽게 됐어요. 자살하게 됐어요. 정말 그 슬픔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슬퍼서 사실은 제가 강주지만 집이 강주인데 서울에서 강주까지 울고 갔어요. 가는 도중에 울어서 어지럽나? 라는 그런 갑자기 어지럼증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울어서 이렇게 어지럽나 보구나 라고 하루 동안을 지켜보는데 계속 어지럼증이 그대로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해봤는데 MRI나 MRA상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이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신경과 약을 계속해서 한 6년 동안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했다 퇴원했다 입원했다 퇴원했다 할 정도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던 끝에 어느 교수님의 소개로 박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원장님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교육을 이렇게 오늘 굉장히 간략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교육을 받는 순간 저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세상 공부를 했고 인본주의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전혀 반대의 말만 다 하시면서 아니다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결박을 하나하나 계속 쳐가면서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또 온점에는 맞는 말씀이 또 와서 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킨 대로 저는 24일을 내려가서 하게 됩니다. 금식을 24일을 하고 나서 정말 밥 먹는 게 두려웠어요. 왜요? 어지러울까봐. 처음에는 육적으로 맞춰서 열심히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 그거 하면서 또 그렇게 하고 몸무게는 하루에 1kg씩 빠져서 한 7, 8kg가 감량이 24일을 하고 났더니 7, 8kg가 감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같이 이틀째 되는 날 아침에 어지럼증이 약간의 가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그 상태에 있었을 때 대사증후군이 온 거예요. 자,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야 되는데 저는 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이 정도로 불어나는 거예요. 아마 이 키에 거의 70kg가 거의 다 나갔을 때 저는 이제 살 빼는 데는 포기를 했어요. 포기한 상태에서 금식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아니 다를까 제 한 50일 정도를 진행을 하다 보는데 제 몸속에서 이만한 셀룰라이트 기름덩어리 3덩어리 정도 나왔다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잠이 풀어져서 제대로 된 통로를 찾아가는. 예. 우리는 입으로 먹는 건 항문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질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서 금식을 하면서 작년 1년 동안 제 몸을 이렇게 계속 풀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질병들이 역류성 식도염에 허리 협착증, 그리고 저는 늘 긴장하는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뭔가 굳어 있어서 피부관리실 가서 풀어야만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몸이 금식하는 모드로 살기 때문에 몸이 좀 많이 릴렉스하게 지금 풀어져서 그 먹던 약들, 병원에 가지 않는 것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현재는 됐고 작년 1년 동안에 해오면서 처음에는 제가 좋아서 전달했고 나중에는 저를 보고 어떻게 해서 달라졌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뻐졌느냐, 어떻게 해서 질병이 나았느냐라고 질문들이 들어와서 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200명 가량을 파송을 시키는데 그 뒤로 그 사람들이 파생된 숫자가 한 500명 가량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나누고 교제하고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PPT를 보면서 같이 나누면은 더 실감이 가실 텐데 아직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로만 해서 아마 조금 약간의 실감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했고 가장 가까운 사람 저희 남편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남편은 2005년도에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뇌출혈로 인해서 좀 편마비가 있었고 그 걸음도 약간의 걸어가는 것이 본인은 불편했지만 남들은 표현되지 잘 안 했지만 본인은 굉장히 불편한 상태였었고 그 상태에서 2015년도에 간암 3기가 발견이 됐어요. 간암 3기가 발견이 돼서 큰일 났다. 대학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저는 가서 수술해드릴까요? 라는 말을 해주세요 라고 쉽게 말하는 그 원장님의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났는데 받고 나서 6개월이 있으니 간암 세포가 하나 보인다. 색전수를 또 하자. 그래서 색전수 하고 나서 또 한 3개월 있다 하나가 또 보인다. 그 색전술이나 동맥을 통해서 시술을 하는 건데 그 시술을 하고 나면 8시간 동안 모래주머니하고 움직일 수 없는 시술이에요. 그 시술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이분이 항암을 안 하면 6개월 살고 항암을 하면 1년 살 수 있다. 항암을 시작하자.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충분히 저희들은 모르니까 그때 당시는 몰랐기 때문에 막혔어요. 또 항암을 12번을 시작해서 12번이 된 상태에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3박 4일씩 입원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일주일은 갔다 오면 벽에 기대고 있어야 되고 겨우 조금 움직이려고 하면 3주째는 밥을 한 숟갈 먹으려면 4주째 다시 병원에 가야 되고 그 생활을 12개월 동안 하다 보니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기 시작해요. 간이 안 좋기 때문에 신장이 바로 망가졌죠. 이 갑상선이 내하수체까지 전달이 되지 않죠. 피가 부족해서 혈소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항암만 하려도 수혈을 받아야 되죠. 5개 칸을 가야 됐어요. 그래서 약을 먹는 약이 10가지 이상 정도를 먹다가 결국은 이분 이식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 2018년 1월달에 이식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바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식할 수 있는 몸이 절대로 안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인지를 했어요. 모든 기능이 나빴고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폭 찌르면 피가 폭 터져볼 정도로 정말 걸음을 못 걸고 한 5분 정도 걸면 10분 쉬어가야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금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작년 1년 동안 제가 120일을 했다면 같이 산 사람이기 때문에 늘 자기 하는 말이 나는 100일 정도는 했다고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해오고 금식을 만난 뒤로부터 1년 9개월을 동안 굉장히 편안하게 지내고 살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잘 진행을 하고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동시에 약과 다 뗐어요. 혈압약도 다 뗐어요. 혈압약도 떼고 약 먹던 약을 다 떼고 금식하고 좋아졌고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그 성경 말씀을 2018년 11월 22일부터 2019년 9월 초까지 그걸 안성해서 지금 재본에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제가 남편을 하늘나라 보낸 지 지금 한 10일, 10일 정도 되셨는데 정말 금식으로서 깨끗이 씻고 12월 달에 정말로 잘 하고 오다가 마음을 한경에 빼앗기더라고요. 생각을 타고 들어온 것들을 자기가 내가 낳으면 나 공인중개사 할까라고 공인중개사 공부도 할 거고 막 이런저런 막 세상 것에 막 욕심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금식을 17일 했는데 깨끗하게. 그래서 그때 병원에 갔는데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올 1월 달에 이분은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라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정말 절망이었는데 다시 금식을 시작하여 올 1년 동안 9개월 동안 정말 잘 버티고 살아왔는데 저희가 일본을 지난달에 사역을 가기로 했던 그 날짜에 저녁에 갑자기 화장실을 갔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펑펑 비를 맞은 것처럼 갔는데 그날 저녁에 토할 것 같아. 그래서 토해. 그랬더니 각혈을 많이 했더라고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경 다 쓰시고 깨끗하게 내 몸을 했을 때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돌아가실 때 임종을 보는 순간 저는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친정아버지도 봤고 시아버지도 봤고 시어머니도 봤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딱 추석날 아이들 집에 가서 좀 자고 싶다고 우리 시골에를 추석 전에 일주일 전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 산소, 작은어머니, 큰어머니 계신 곳에 인사를 하고 싶다 해서 다 둘러보고 나서 추석날은 큰아이 집에 가서 자고 싶다 해서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도 간다 그래서 모시고 갔거든요. 같이 가서 잠을 자고는 그날 저녁에 굉장히 좀 내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는데 전혀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 아무래도 좀 불편해 보여서 제가 잠을 안 자고 그날 옆에서 꼬박 날을 샜는데 그 다음날 다시 강화회로 가자 그래서 가서 갔는데 그날 조금 몸이 이상했던지 자기 옆에 나한테 있으라 하더라고요. 제가 잠을 조금 못 잤길래 아들한테 아빠 곁에 있어라 라고 작가님 나이가 큰 소리를 불렀는데 화장실 갔다 와서 혈변을 누면서 잠깐 쇼크사가 또 오더라고서 빨리 응급실로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응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 또 거기 가서 또 응급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훅 하고 피를 한 1리터 정도를 쏟았어요. 쏟고 났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혈압이 바로 또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 한번 또 기적을 발휘해서 또 한 번 살려주시겠지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다 정리정돈을 해서 중환자실로 올라가는데 정신이 막디 맑고 중환자실에서 안전한 중환자실이 아니었고 깨끗한 중환자실이었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저희가 9시까지 있다가 집에를 들어가서 자고 오라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여기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집에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12시에 면회 시간인데 아침에 한번 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빨리 병원을 갔더니 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갔는데 말을 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고 나 언제 일반실로 가? 그래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내일 가게 될 거야. 조금만 왜 그래? 그랬더니
일반실로 가야지 자네들이 오고 가족들이 오니까 편할 거 아니야. 그런 말도 다 했고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올게 라고 예배 드리러 가서 12시에 면회 시간이 오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막 급해진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이 12시에 오면 본인은 얼마나 가족을 기다릴까 싶어서 예배 끝나기 전에 막 달려갔더니 이미 그때 쇼크사가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팔에다 다 안겨서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면서 끝까지. 근데 저는 운명하는 순간까지도 몰랐어요. 25번 크게 세우고 나 이제 편히 쉬란다고 사랑한다 고맙다 아들 한번 안아주고 나 한번 안아주고 가는 순간까지도 말을 다 하고 의식이 있지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면서 나 이제 지금 편하게 쉴게 하면서 운명하는 순간까지도 저는 목이 따뜻해서 몰랐어요. 눈을 잠자는 사람처럼 감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정말 내가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정말 내 몸을 씻어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몰핀 주사 엄청나게 뼈가 아프면 막 힘들거든요. 암 환자들은. 근데 그런 고통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것에 대한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이 사역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언뜻 스쳐가면서 눈물이 나요. 제가 보고 싶기보다는 34년 8개월을 같이 살았는데 그 흔적들과 그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말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생각했을 때 어젯밤에도 잠깐 눈물이 나는데 내가 이런 사역이 아니었더라면 더 힘들고 아파하고 힘들었을 텐데 정말 일본을 마치고 갔었던 것도 그 장례를 화요일날 치르고 토요일날에 일본 사역을 가시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 속에서 금식은 정말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빨아내는데 아주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혹시 강화에 오시게 되면 정말 PPT를 보면서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을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성경 그거 말씀 찬양 그거 좀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늘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해서 저 장로님이 여기까지 1년 9개월을 생명을 연장하면서 고통 없이 살았던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들은 원장님께 이런 말씀 찬양을 배우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입으로 그들의 입으로 신명기 31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였듯이 저희는 말씀을 이렇게 택빌린송으로 인해서 이렇게 암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강주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강주에서 서울로 오는 동안에 쉬지 않고 말씀을 제 안에 금식을 하면서부터 암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그 말씀이 입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암송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게 중이 연불한 소리 아니야? 내가 이단에 가지 않았나? 잘못 가지 않았나? 저는 처음에 원장님이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로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니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히 구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그런 식으로 작년 1년 동안 암송을 했습니다. 2, 300절에 가깝게 제 안에 말씀을 넣을 수가 있었고, 정말 남편이 12월 달에 갑작스럽게 막 한 달이 오면서 갑작스럽게 나빠지는데 찬양의 위대한 힘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어떤 점을 발견했냐면 이야기를 막 중간중간에서 목사님들이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잠깐 남편이 아파 있는 순간에 굉장히 힘들어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때 옆에서 제가 잠깐 꿈을 꾸는데 검정 옷 입은 진짜 남자 건장한 남자가 서 남편 손을 새끼로 꼭 묶는 거예요. 가자고.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고 내가 울면서 아직은 아니다고 울면서 하고 있는 막 이렇게 막 가위에 눌려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강화도 사모님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으시냐고. 그래서 나 지금 꿈 껴갖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고 있는 찰나에 잠언 14장 30절 15장 13절 15장 30절 말씀으로 찬양을 두 분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의 위대함을 그때 저는 느끼면서 그 찬양이 평온한 마음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 옆에서 저는 작년 1년 동안 1년 반 동안 남편 옆에서 계속 노래를 찬양을 밤낮으로 불러주는 그런 마음이 풀어지는 찬양을 옆에서 말씀 찬양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중요함을 알았고 제가 이번에 남편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부부단은 1,400만 원이고 남편이 혼자 있는 방은 750만 원짜리 방이더라고요. 750만 원짜리 방밖에 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몸인데 저렇게 살려고 아등아등 했었고 뭔가를 잡으려고 저렇게 했었구나 라는 그런 허무한 마음이 들면서 저는 그 마음 속에서 디모데전서 6장 6, 7절 보면 정말 그러나 자속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은 그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네 또한 아무것도 가지
말씀 안에가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남은 생을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라.